사마리아 교회에 교회가 원래는 없었지만 이제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또 지금도 열심히 빌립을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저기 가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자 지역은 사마리아에서 가자 지역까지는 아마 하루 종일 가도 쉽지 않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사막길입니다. 길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마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한 지역인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굉장히 필요한 큰 어떤 복음 증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빌립이 가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시는 지금 병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속도가 그냥 걷는 속도가 아니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그가 빌립이 도착했을 때에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시는 어떤 자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인데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도에 있는 것과 위치가 틀리고요.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예전에는 이집트 남쪽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왕이 간다게였습니다. 그 간다게의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재정 요즘 말로 하면 재무장관입니까? 이 정도 굉장히 권한이 있는 내시이지만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 며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아마 간다고 해도 이방인의 뜰, 흑인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가 이제 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종교심이 아주 강한 자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은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아마 교회가 핍박이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까지 갔지만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바쁜 빌립을 보내어서 그를 구원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만족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내시는 병거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 예전의 성경은 조그만한 책이 아니고 엄청 이런 성경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읽려고 하면 값도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내신 아마 재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어쨌든 병거 위에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펴면서 양쪽을 펴면서 성경을 이제 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30절 속에 보면 달려갔다 했습니다. 빌립이 보니까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가는 것을 보고 그가 막 쫓아간 거죠. 병거도 달리니까 달려가서 아마 달리고 있는데 자기도 옆에서 같이 뛰면서 그를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듣게 되어집니까? 그가 이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성경을 읽는다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지만 유대인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작은 소리라도 내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읽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니까 내게 이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겠느냐.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가 처음 읽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많은 성경을 자주 읽었지만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왜냐하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읽는 부분에서 내가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습니까?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하였는데, 내시가 빌립에게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 빌립이 입을 열어서 35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53장은 어린 양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는 그 어린 양에서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전도의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전도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의 궁금증에서 시작하여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야기를 한참 설명을 듣고 여러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내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세례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내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외적인 고백이 세례인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빌립이 전도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나서 길을 다시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고뇌했던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길을 갔다. 세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었던 내시입니다. 지금 복음은 유대인에게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 사마리아에게까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까지 갔지만 이제는 오늘 누구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집니까? 순수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 아프리카인, 흑인, 그것도 내시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복음을 듣고 내시는 유대교의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 누구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였지만은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내시가 기쁨을 받았다, 소유하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주자마자 그가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이 내시가 빌립을 발견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소도 지역에서 빌립이 나타났다라고 40절 속에서 이야기하고요.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은 지금 지중해 해안 쪽을 타고 올라가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가이사라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역사가는 나중에 이 가이사라에서 빌립은 한 20년 정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이 천사에게 또는 주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오늘 순종하는 빌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찾아가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며 구원을 얻는 자를 한 명을 얻게 되어지죠. 오늘 이것은 순종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가 가자 지역까지 사막길을 갈 때는 그냥 자기가 도보로 갔죠. 피곤하게 갔지만은 사역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인사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성령이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선교지에서도 항상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십 시간을 차를 몰고 가가지고 겨우 한두 명은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한 내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내시가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귀하고 참 예쁘겠습니까? 이방인 내시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였고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에게 참 가장 그 당시에 훌륭한 일꾼을 보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는 그 일꾼도 낭비가 아니고요. 그 시간도 결코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나 어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낭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시간표 속에서는 계산해보면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오묘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곤란한 명령과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과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